제하의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신 일. 제하의 속죄라는 용어는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 하셨는가? 그분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분은 누구의 죄를 속죄하셨는가? 그분은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구에게 사주셨는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속죄의 범위에 대한 질문의 이면에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속죄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다른 질문에도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죽으셨는가? 아니면 실제로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특정한 의미로 죽으셨는가? 둘 중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속죄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지만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인간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택하신 자들에게 효과가 있다, 대속의 은혜가, 이제는 그거에 따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전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인간의 영혼들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인간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위해 죽은 경우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느 누구의 구원도 결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이다.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 선고를 없앤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흔히 함정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셨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도록.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너희의 자유의지로 알아서 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자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의지에 따라서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했다라면은 예수님은 길만 열어놓으신 분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길만 열어놓으셨다.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배웠잖아요. 불가역적인 은혜. 하나님이 길만 열어놓으시고 알아서 선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길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이해 가셨죠? 방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에서 배웠듯이 전적인 타락.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택할 위인이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죄인이네 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갈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어놓아도 끝까지 반항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전적인 타락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엔 충분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인간이 자신의 믿음이라는 결정적인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속죄를 이렇게 보면 믿음과 회개는 특정한 죄인들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된다. 믿음과 회개는 일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에게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유효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권이 더 강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조금씩 느꼈겠지만 속죄의 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와 아주 밀접하게 얽혀있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불가항력적 은혜 자체가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새로운 출생도 피로 사신 것이고 유효한 부르심도 피로 사신 것이고 회개의 선물도 피로 사신 것이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이러한 여러 성과들 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와 의로움으로 그것들을 확보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길만 열어놓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마침내 불러와서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효하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만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 칼빈의 5대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강론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돼요. 어떻게 잘못되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시려고 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라는 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고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기로 택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아가기 위해 배우는 거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곧 그분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만인을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확보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된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엔 충분하지만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일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신을 믿어도 그 다른 신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작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들도 나중에는 구원받는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 결코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강권하신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강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잘한 것, 선한 것, 구원은 하나님 때문이고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은 자기들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는 그게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이건 불의하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선하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확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